오늘은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불타는 교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예, 우리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 성령이시죠.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렇죠? 다시 질문을 이어가면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 역시 성령이시죠. 교회를 이끄시는 분 성령이시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성령의 임재겠죠. 그렇죠? 성령의 임재. 단연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교회가 곧 성령의 피조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성령 빼고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일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그 성령의 능력, 오로지 그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모든 것을 이양하는 곳,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곳, 이양해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장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그 성령께 이양하는 그런 곳,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곳, 오직 그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 공동체,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교회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의 교회는 필연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일까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자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은 성령이 임하신 그 현상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각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냥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신 현상이 있죠. 그에 대해서 아주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불이 혀처럼 갈라지듯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 그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불로 임했다,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성령을 불로 표현하셨어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여기서 불은 당연히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자 그리고 인격이십니다. 그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인 불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 성령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 특별히 어떤 모양, 어떤 이미지로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은 그걸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불입니다. 불. 성령은 불처럼 임하셨어요. 타오르는 불로, 뜨거운 불로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 불, 성령이 불로 임하시자 교회가 출발됐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교회는 성령이 불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재단이다. 불의 재단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이 뜨겁게 일하시는 성령의 처소, 불의 처소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출발이 됐습니까? 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심령이 허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믿음이 시작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는 내 신앙과 믿음은 엄밀하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성경에 의하면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장을 찍으셨다 이거예요. 예.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예. 인치심,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성령의 내주하심,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무엇일까요? 불이죠. 불. 왜요? 성령은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 믿음이 시작되었다면은, 우리 믿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일까요?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불이신 성령이 나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내게 오셔서 거주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 내 믿음이 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따라서 불의 신앙이 아닌 그런 신앙은 불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타오르는 불신앙이 아니면은 불신앙, 안이 붙잡아서 불신앙이 되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불처럼 타오르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은 불신앙의 자리로 금세 미끄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면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믿음이면서도 냉랭하고 건조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 네모난 구슬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면서도 미지근하고 밋밋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불처럼 뜨겁습니다. 믿음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믿음은 불꽃처럼 맹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은 교회 역시 똑같습니다. 교회가 불처럼 타오르고 뜨겁지 않다라는 것은 그저 냉랭하고 미지근한 차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왜요? 성령과 관계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성령이 없이는 그건 교회가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은 불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불처럼 타오르고 뜨겁지 않다면 그거는 그저 냉랭하고 건조하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처소,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은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이 없다라는 것은요, 곧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교회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자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곧 교회가 됐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나 아직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교회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이들은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성령이 점령하시고 성령이 장악하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예요. 성령 없이 교회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성령이 계시고 임재하시면은, 그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의 교회가 됩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교회를 온전히 점령하시고 성령의 교회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다면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불의 교회가 됩니다. 성령은 불로 나타나시고 성령은 불로 일하십니다. 불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불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첫째로, 불은 번지지 않습니까? 불은 활활 타서 번집니다. 산불이 가끔 나잖아요. 요즘은 산불철이 아니지만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불이 미국 같은 데는 뉴스를 보면 산불이 나면은 막 그냥 서울시 전체 면적 막 그 이상을 태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은 번집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살 때 어린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 불이 붙는 걸 봤습니다. 집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이 불이 났어요. 가스 LPG 이렇게 터져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타는 광경을, 그때 시골의 집이 다 작습니다. 조그마한 초라한 집들인데 그걸 막 그냥 집어삼키는, 불이 말 그대로 집어삼킨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막 옆집까지 막 그냥 막 번질 기세를 막 하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불타는 현장, 그 불이 막 번지는 현장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 옆에 있는 LPG 막 가스통들이 막 연이어서 터지는,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멀리까지 번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 성령이 불로 임했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령이 불로 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곧 그 불이 어느 세상을 다, 로마 제국 전체에 다 번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불은 결코 그 사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라면은 그건 곧 주변 모두에게 번진다라는 것이죠.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령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부흥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어떻습니까? 다 불처럼 번졌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한두 사람 뜨겁게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해요? 불로 임합니다. 불로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번집니다.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열기가 계속 번져가지고, 여러분, 모든 부흥 운동들,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나 그리고 영국의 모든 부흥,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도 꼭 그런 유명한 역사적 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부흥의 역사들, 모든 성령 운동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온 지역 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역사 가운데 보면은 온 나라 전체를 뒤덮는 그런 부흥으로 번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번지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 한 사람에게 불이 붙으면은요, 그럼 되는 거예요. 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절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이 여름이 되니까 이거 그냥 저도 퍼져가지고, 근데 다시 각성이 들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그런 계기가 또 됐습니다. 나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하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그건 거기서 그친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앉아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뜨겁지 않아?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냉랭해?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은 됩니다, 여러분. 내게 먼저 불이 임하면 됩니다. 내가 불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불은 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목장 가운데 불이 임해 보십시오.
그럼 삽시간에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불이 임해 보십시오. 그 목장이 그냥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목장이 그 성령의 불에 확장이 돼서 전염이 되고 놀랍게 그 불로 함께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엊그저께 성경학교를 마쳤는데 교사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해 보십시오. 교사 한 사람에게 그 불이 전체 교회 학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임직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 불이 임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해 보십시오. 그 우리 교회 전체 온 성도들에게 그 불이 확산되는 줄 믿습니다. 나부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부터서 해서 내게 불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반드시 가정으로 번지고요, 자녀들 가운데 번지고 목장과 교회 가운데 온통 확산돼서 불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불이 임하면은 어떤 교회가 될까? 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로, 불은 여러분 타오르지 않습니까? 타오르는 속성이 있어요. 불처럼 타오릅니다. 불의 교회는. 특히 성령의 불은 여러분 끊임없이 타올라요. 끊임없는 공급되는 하나님의 에너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성령의 불은 타다가 많은 그런 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죠?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꽃이 막 붙는데 나무는 멀쩡해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다가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고 성령의 불입니다.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이게 하나님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그 불로 행하기 때문에 지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지쳐도 우리 믿음은, 우리 영혼은 지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오르다가 지쳐가지고 연기만 냅니다. 연기만 내니까, 자기가 연기를 내니까 주변 사람도 막 연기에 자욱해가지고선 숨이 막힙니다. 타오르다 지쳐가지고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다 재가 돼가지고선 그냥 식어버리니까 주변도 다 식혀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것입니까? 자기의 불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교회 일을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심령에 주시는 불은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지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지치죠. 우리 몸은. 그러나 우리 영은 지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내가 일어나면은 우리 영은 결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작과 끝이 동일한 거예요. 처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동일한 것이고, 처음 가졌던 그 열심과 처음 내게 부어졌던 그 하늘의 기쁨, 이것이 동일한 법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한 에너지로 타는 불입니다. 그 불이 내게 공급되니 내 영은, 내 믿음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지치지 않고 타오르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깜빡하고선 그저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내 열심으로만 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의지로다가 막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다 보면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열심으로 한 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 다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다 그냥 연기만 나는 거, 연기만 나. 연기가 나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 식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하나님이 어떻네, 믿음이 어떻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성령의 불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성령의 불로 일하는 믿음. 그래서 꺼지지 않는 성령께서 그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따라서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오른다는 거죠.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의 교회. 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불의 교회는 불처럼 뜨겁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불은 뜨겁지 않습니까? 불이고도 뜨겁지 않다, 그것은 불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여러분, 성령의 불은 결코 식지 않는 불이에요. 식어버리지 않는 그런 불. 그러니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는 식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열기가 뜨거운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모든 게 다 뜨거워요. 그리고 항상 뜨거워요. 식는 법이 없어요. 예배가 뜨겁고, 그리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모임도 심지어 뜨거워요. 모든 것이 다 뜨겁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세차게 찬양하고 열정을 다해서 간절함과 맹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자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2장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온 집에 가득하며 이내 불이 혀처럼 갈라지듯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열기가 느껴지죠. 열기가 느껴집니다.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기, 그 기도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강력한 바람 가운데 불기둥이 솟아오르듯이 성령이 그렇게 임했어요. 먼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막 불을 막 키우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렇잖아요. 먼저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불기둥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뜨겁고 맹렬히 타오르는 그런 자리인지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맹렬한 열기 그 자체였어요. 그게 교회가 처음 기도한 첫 기도의 자리의 모습이었어요. 교회의 첫 기도의 자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의 모든 기도는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뜨거운 기도입니다. 맹렬한 열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 바로 열기였다라는 거죠. 불이 임하면 그렇게 다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모든 게 뜨거워져요. 기도가 뜨거워졌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뜨거워집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은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묘사하는데요, 뜨거운 사랑을 묘사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때로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한 저도요, 어쩔 땐 막연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때로 하고요, 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도 갖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니 종종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너무 희미하게, 손에 닿지 않게 느껴질 때가 참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닌 것처럼 입 싹 닫고 계십니까? 너만 그러지 뭐 그런 눈빛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과연 그것이 뭘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뭐 감정적인 어떤 것일까? 아니면 실천적인 어떤 것일까? 그게 뭘까? 그리고 결국에 드는 생각,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일까? 뜨겁게 사랑한다,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서 8장에 보면은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묘사하는데요, 이 맹렬한 불을 무엇으로 끌 수 있을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묘사할 때 이 맹렬한 불을 과연 무엇으로, 바다의 물을 보도 끌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도 사랑의 한 요소인데 수월처럼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바닷물을 덮어도 꺼지지 않는 불, 그런 불같이 맹렬히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당연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랑 가능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어떤 자연인, 어떤 우리 육신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더군다나 강렬한 열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불로 임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불길을 내 안에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신비를 맛보게 하는 그 은혜를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불꽃처럼 내게 임하셔서 내게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맹렬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뜨거운 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데피고요, 데필 정도가 아니고 끓게 만듭니다.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불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레미야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 심정이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간다.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표현으로 전도의 진심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속 내면에서의 불길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전도의 진심이 됩니다. 뜨겁게 불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뜨거운 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뜨겁게 달굽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찬양도 그렇습니다. 그저 미지근하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와 찬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로 임하는 그런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뜨거워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뜨거운 예배입니다. 뜨거운 예배. 그래서 그 열기가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불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심령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있는 성령의 불이 마치 몸으로 방출되듯 이 열기가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뜨겁다라고 한마디로 해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예배팀부터가 달라. 예배팀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중심에 불기둥이 서는 거예요. 불기둥이 선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성령의 불기둥이 위로부터 예배팀의 중심에 꽂힙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당연한 것이고, 그 누구보다 이 찬양하는 찬양팀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성령의 그 불길이 마치 기둥처럼 저 위에서부터 이 예배팀의 중심에 꽂힌다는 것이죠. 그런 뜨거운 예배, 성령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이신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을 느낍니다. 뜨겁게 경험합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뜨거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뜨겁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죠. 전도가 뜨겁죠. 예배가 찬양이 다 뜨겁죠. 사역과 봉사가 다 뜨겁습니다. 불같은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할 때도 열정적입니다.
그 열정은 내가 불러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결코 그런 억지스럽게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열심을 내야지, 열정적으로 해야지,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열정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복음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한, 사명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자연스럽게 내 중심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게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불이 말하고 있는 열정, 그것이 없으면은요 그냥 내게 열정이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거는 성령의 불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훨씬 더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저 요즘 열정이 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불이 없다라는 것이고, 불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내가 요즘 미지근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른 뼈가 된 것처럼 말이죠. 예.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타오르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이면은 족합니다. 예. 하나면 족해요.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불로 임하시옵소서. 예. 그거면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이 찬양이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주신 선물들이에요. 이게 찬양 한 소절, 우리 찬양 한 소절이 아니고 아까 세 곡이나 불렀잖아요. 20분이나 넘게 불렀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그냥 성령을 그냥 놀랍게 그냥 여기가 다 타고도 남을 정도로 받죠. 근데 거기에 우리 중심을 두지 않으니까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뜨거워지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배의 열기가 화끈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만 같은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작부터 누리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원하건대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배의 열기에 우리가 뜨겁게 예배의 열기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많은 기록들을 남겼는데, 이 한 대목만 소개하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한 단어만 입에 올려도 마음이 속에서부터 불타오르곤 한다. 정말 저는 이 대목을 읽고선 정말 눈물이 나고 또 한편 비참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그 한 단어만 입에 올려도 마음이 속에서 불타오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묵상한 것이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사건으로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라고 예외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불로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로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 불을 지르시는 분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고 우리 교회에 불을 지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기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 불이 붙길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빨리 이 불이 붙길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불이죠? 당연히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주님은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불이 붙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은 불을 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원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불이 붙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소원하는 그 소원보다 훨씬 더 강렬한 소원으로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소원하면은, 그러면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불이 붙으면은 그 불은 아까 번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불의 은혜로운 역사가 주변 가운데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안 변해? 저 사람 왜 저래? 예, 우리 교회가 이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고백하지만 제가 그런 때가 또 간혹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은 참 찌질한 목사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럴 게 아니에요. 예. 내게 불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이 내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은 금방 속히 활활 타서 주변을 다 불바다로, 성령의 불바다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